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부활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됐음을,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기와 같은, nothing과 같은 인생에서 유의미한 something의 인생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걸 진리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nothing에서 something이 되어갑니다. 흙으로 사라질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두 손에 꽉 쥐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겉옷조차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제 다른 사람 혹은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고, 그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 사랑을 만났는데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을 만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은 뭐였어요?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 두 번째는 이용에서 사랑으로였죠. 오늘 세 번째는 상처에서 회복으로입니다. 상처에서 회복으로.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런 내용이겠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상처받은 인생입니다. 깨어진 인생입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도 잘 사는 것 같은데,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을 좀 들여다보세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은 인생, 깨어지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이미 완전히 타락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정말 성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라고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성공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사실 인간이 성실하게 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성실한 사람이 여러분 프로모션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오히려 성실하기 때문에 프로모션에서, 진급에서 떨어질 때가 많은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누가 어떠한 삶 가운데 있든지 상처받은 인생, 깨어진 인생입니다. 아무리 가리고 싶고 뭐 여러 가지로 가려도 결국 그 중심엔 다 깨어져 있어요. 상처 다 받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회복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상처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깨어진 내 인생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스스로 여깁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여전히 깨어짐, 상처 때문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부활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만나다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설교를 시리즈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떤 때 우리는 때론 어떤 확신이 아니라 어떤 증거가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기도 응답도 받은 적이 있었으니까, 성령의 체험 정도 한 번쯤 한 적이 있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부활의 주님을 을에 만났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 부활의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저는 들여다볼 수 없는 여러분 자신만의 속입니다. 나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그냥 만났어. 이게 아니라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활이라는 건 살아계신 거예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가? 성경 속에서 그냥 문자적으로 있는 하나님, 아니면 그냥 기독교 십자가에서 기독교 교회에 있다고 말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그 하나님, 그게 아니라 정말 나하고 호흡하고 있는 부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약 내 삶이 여전히 낯선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나는 부활의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내 자신을 이용해서 그저 내 배만 부르기 원하는 사람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내가 어떻게 말하건 상관없이 나는 어쩌면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그런데 내가 내 손에 든 작은 하나, 그거 하나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불쑥불쑥 올라오는 상처로 인한 반응들이 내 안에 나타난다면, 그래서 여전히 나는 그 상처 가운데, 깨어짐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나는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진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상처에서 회복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전히 완전히 회복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어떤 사람의 말 속에서 내가 2년 전에는, 1년 전에는 불같이 화를 내고 내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내 열등감이 교만함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을 해치게 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주님께 먼저 나아가고, 여전히 마음이 좀 어렵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품지 않고 그 사람을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더 화를 낸다면, 예전보다 그 똑같은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어려워진다면 어쩌면 나는 아직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내면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여러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그저 피상적인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실제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 확신하여 의심치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아들 하나, 두 딸을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은, 미국입니다. 어느 날 가족은 산속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시원한 폭포도 보고 밤하늘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별들도 보고 인디언, 그러니까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전설에 대해서도 함께 가족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큰 언니와 오빠는 캠핑지 앞에 있는 호수에서 카누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미씨는 아버지 맥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맥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맥은 세 자녀를 모두 사랑하지만 특별히 이 막내 딸
6살 먹은 막내딸 미씨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막내딸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호수 중간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봤더니 언니와 오빠가 카누에서 장난을 치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카누가 뒤집혀서. 그걸 본 아버지는 곧장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큰딸과 아들을 겨우 구해서 캠핑지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구조작업을 끝내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아버지 맥과 테이블에 앉아 있어야 될, 그러니까 테이블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될 6살 된 막내딸 미씨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함께 캠핑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이 미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까지 동원됐지만 미씨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아버지 맥은 FBI가 쫓는 유괴범이 캠핑지 근처에 있었다는 말을 전해듣습니다. 이잡듯이 샅샅이 숲을 뒤졌지만 끝내 아버지 맥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맥이 발견한 것은 산 깊은 곳에 위치한 허름한 오두막에 피가 묻힌 채 찢어진 미씨의 옷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씨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족은 그 후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 맥은 한 장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맥켄지, 오랜만이군요.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말에 오두막에 갈 예정이니 같이 있고 싶으면 찾아와요. 그리고 from papa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막내딸 미씨의 피가 묻은 옷이 발견된 곳이 바로 산속 오두막이었습니다. 맥은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분노했습니다. 맥이 더 분노한 이유는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 파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아버지 맥은 산속에 위치한 오두막으로 갑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맥은 그 오두막으로 갔고 그 오두막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부 하나님은 아프리카계 중년 여성의 모습을, 성부 예수님은 아랍계의 젊은 남성의 모습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동양계의 여자의 모습으로 이 맥에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는 막내딸이 살해당한 바로 그 오두막에서 하나님은 맥을 부르셨습니다. 자신이 절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장소, 자신이 그 방향으로 눈조차 돌리기 쉽지 않았던 바로 그 장소,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려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상처로 만들었었던 그 오두막으로 하나님은 맥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두막에서 맥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내용은 2007년 미국에서 출간된 더 쉑이란 책의 한 부분입니다. 한국어로는 2009년에 오두막이란 제목으로 출간됐습니다.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맥에게 오두막은 가장 피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어둡고 힘든 순간이 그 오두막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고 상처가 있는 곳이고 깨어짐이 있는 곳이 오두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오두막으로 맥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에서 맥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우리만의 오두막으로 부르십니다. 장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깨어짐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오두막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인 목요일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밤, 왜냐하면 목요일 날 밤에 자정에 예수님이 잡히셨기 때문에 오늘 밤
내가 잡힐 것인데 너희들은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옆에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탄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을 잘 알죠? 얼마나 호기 있고 자신감 있게 말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한테 말한다. 내가 진짜 너한테 말하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예수님께서 진짜 잡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두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될지 궁금했기 때문에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포박당하시고 잡혀서 채찍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폭행당하시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집,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바깥들에 모여있는 하인과 같은, 종과 같은 사람들은 그 바깥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그 불을 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해버립니다. 이번엔 다른 여종이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모닥불 앞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야 너도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었잖아, 나사렛 예수와 같은 도당이었잖아 하자 베드로가 나는 진짜 저 사람을 모릅니다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서 같이 불을 쬐고 있었던 사람, 베드로는 계속 지금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 불을 쬐고 앉아있었던 옆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야, 너 진짜 예수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늘에 하나님을 대고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는데 나는 진짜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께 호기롭게 다른 제자는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겠다고 호언장담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본인이 깨달아 밖에 나가 통곡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지만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베드로가 3번째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 그 여종들 앞에서, 하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하니 나는 저 죄인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도 다시 원래의 삶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제사장 집 바깥들 모닥불에서 자신이 행한 그 3번의 부인으로 인해 자신은 다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죄책감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수치, 부끄러움, 상처, 죄책감, 자책감, 다시는 예수님을 쫓을 수 없을 거라는 절망까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일이 바로 제사장 집 바깥들에 켜져 있었던 모닥불 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의 호수에 오셔서 밤새 물고기 잡았던 베드로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합니다. 일로 와라.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일로 와, 얼른 와라. 와서 같이 아침 먹자. 아침 식사했던 물고기와 빵을 예수님이 품속에서 꺼내서 베드로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와 빵을 숯불 위에다 구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숯불 위에서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고 빵을 준비해 주셨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그걸 갖다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일로 와라. 이 모닥불이 있는 곳으로 와라. 여기 와서 같이 조반을 먹자.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반을 먹는 장소가 어디예요? 숯불이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 조반을 먹은 장소가 숯불이 켜진 장소인데 21장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숯불을 가르치는 헬라어 단어가 안스라키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제사장 바깥들에 하인들이 켜놓았었던 그 불, 모닥불.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곁에 앉아서 모닥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었던 바로 그 불이 안스라키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리 와서 같이 아침 식사 먹자. 나하고 같이 조반 먹자. 내가 너를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놨다. 일로 와. 추웠지? 여기 따뜻한데 같이 앉아서 먹자. 했었던 바로 그 불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장소에 켜져 있었던 동일한 불이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불. 지금 그 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먼저 그 모닥불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추고 싶은 과거였겠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른 좀 모습이 있었죠. 베드로의 장모의 병까지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자신을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도 한번 걸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자신을 참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한 자신을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도망쳤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배신했었던 그 모닥불 앞에 예수님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고 자신을 그 불 앞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아침밥이 베드로의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갈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화라도 내면 마음이 좀 편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데 아무 말 안 하십니다. 그렇게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이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묻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겠어요? 그 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3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깨어짐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가 있는 갈릴리로 친히 오셨죠.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 바로 그 장소로 예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닥불을 예수님이 숯불을 직접 만드셨어요. 불을 피셨습니다. 친히 아침을 준비하고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을 때까지 아무 말씀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침내 예수님이 건넨 말은 그거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심정이 여러분, 그 안에 상처와 깨어짐, 자책과 수치와 죄책이, 상처와 깨어짐이 더 심하게 올라왔을 것입니다.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모닥불을 만들어 놓으셨고 일부러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있는 죄책감과 자책감, 수치와 슬픔, 상처와 깨어짐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치유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글로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오두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물리적인 오두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슴 한편에 우리는 베드로에게는 모닥불일 수 있는 그런 모닥불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가슴의 한편에 우리는 다 오두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두막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오두막이에요. 웬만하면 거기 가고 싶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오두막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오두막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도록 예수님은 그 속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과거에 상처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로 인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자매로 인한 상처,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깨어짐. 우리는 항상 그런 거에만 초점 맞추지만 그 이면도 봐야죠. 내가 배신한 친구, 내가 상처 준 친구. 나는 또 내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습니까? 나는 또 내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습니까? 내가 받은 수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준 수치도 있지요. 하나님을 배신했던 기억들, 다른 이의 말과 행동으로 내가 받은 깨어짐과 상처,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이해할 수 없는 상실,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아픔을 그 오두막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무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단어 속에 감추어버리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여러분 열등감을 준 사건, 나에게 열등감을 준 그 사람, 그 동일한 사람과 동일한 사건은 언제든지 나를 다시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 패배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때로는 더 잘난 체를 합니다. 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꾸밉니다. 더 일을 갈고 열심히 무엇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잠시입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서 다시 내가 그때 받았던 열등감이 확 올라옵니다. 때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끄집어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힘들어서 그 사람 만나기조차 싫습니다. 분명히 내가 받았던 상처와 그 사람은 아닌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얼굴은 다른데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상처를 줬었던 말과 똑같은 말투를 가진 사람이 또 다가옵니다.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어요. 몇 년이 지나서. 그런데 그 말투와 그 동일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 속에서 다시 화가 나요. 다시 그 사람을 쏴붙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를 다시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예 나에게 상처를 못 주도록 벽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어렵고 아프죠. 소리 지르는 아버지가 싫었어요. 때리는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똑같이 소리를 질러요.
내 남편이 똑같이 때립니다.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찾아와요. 잔소리하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똑같이 잔소리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감성적으로 조금 감정적인 어머니가 있죠. 토라지고 삐져서 말을 하지 않는 어머니. 그것 때문에 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한 번 삐지면 3일 동안 말을 안 합니다. 가슴 속에 묻어놨던 것이 마치 해결된 것 같았던 것이 다시 올라와요. 때론 소설 오두막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잘못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어야 하는 아픔 또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던 사고를 겪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설 오두막을 적은 작가의 이름이 윌리엄 폴 영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부모님이 인도네시아 근처의 뉴기니라는 지역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폴 영이 뉴기니 선교지의 원주민들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큰 트라우마였어요. 이분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자신이 헌신해서 선교사가 됐으면 그래도 감내할 텐데 그렇지 않죠. 태어나 보니 선교사 자녀입니다. 자신의 바람과 상관없이 자기는 미국에서 살고 싶었는데 캐나다에서 살고 싶었는데 자기는 뉴기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오두막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그 오두막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상처와 깨어짐으로부터 회복시키셔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오두막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온전하게 치유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12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베드로의 상처와 깨어짐을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숯불이었어요. 바로 그 오두막에서, 우리만의 오두막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 오두막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요, 여러분. 그 사람에 딱 맞게 보여주십니다. 저에게 딱 맞게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게 부활의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을 한 번만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밥 차리신 적 있으세요? 없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밥을 차려주신 적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내가 죽기 전이니까 한번 꼭 밥 한번 차려줄게 하고 유월절 만찬을 주님이 차리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이건 저녁이건 밥을 차려주신 적은 오늘 본문밖에는 없어요. 베드로에게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삶, 밤새 노력해도 낫싱인 삶,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겉옷조차 이용하는 베드로에게,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한, 맹세한,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숯불 위에 아침 식사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강요하지 않으셨고 원망하지 않으셨고 불평하지 않으셨고 베드로를 향해 사랑의 눈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대하는 예수님의 눈빛이 어떻겠어요? 배신한 베드로에 대한 상처를 예수님도 받으셨을 수도 있죠. 원망과 불신의 눈초리로 베드로를 대했겠습니까?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베드로에게 아침을 주고 그리고 베드로가 아침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기쁨의 눈빛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복수의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말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만 눈빛으로는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눈빛으로는 말로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지만 눈빛으로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가 그럴 수 있냐? 라는 원망의 눈초리에 말을 했다면 베드로는 결단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절대로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 라는 눈빛을 보냈다면 분명히 베드로는 이랬을 거예요. 변명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과 눈빛은 동일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이 자리에 왔고 너를 친히 찾아왔고 너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고 이 모닥불이 비록 너에게 아픔을 줄 수 있지만 너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왔는데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베드로야 너는 나를 이런 것들보다 더 사랑하니? 우리가 믿는 부활의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때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 시간 또한 다릅니다. 장소 또한 다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만이 몰래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오두막으로 베드로와 조반을 먹은 바로 그 장소로 나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나만 알아챌 수 있는 방법과 모습으로 부활의 예수님은 나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설 오두막에서 왜 하나님을 흑인계 여성으로 그렸는지 아세요? 주인공 맥은 어린 시절 그리스도인인 아버지로부터 심한 폭행과 학대를 받습니다. 아버지에게 모질게 매를 맞고 분노하고 상처받은 어린 맥에게 항상 따뜻한 말을 해주고 쿠키를 구워서 주고 돌봐줬던 사람이 바로 옆집에 살던 흑인계 아주머니였습니다. 항상 어린 맥을 안아주는 분이었어요. 실제로 영화를 보면 어린 시절 이웃집 아주머니 역할을 했던 흑인계 배우 옥타비아 스펜서가 오두막에서 맥이 만난 파파 하나님의 역할까지 합니다. 호렙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의 모습은 여러분 오직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양을 치는 가운데 별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최고의 장소고 어린 다윗이 받은 상처가 회복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바울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겠어요. 그런데 오직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는 없습니다. 숯불 위에서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은 오직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사랑은요 백화점에서 파는 기성복이 아니라 이태리 장인이 만드는 수제복과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겨놔도 여러분들의 상처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여러분들은 놔두기 원치 않으세요. 그 상처에 잡혀서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 이유를 알 수 없는 찔름,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분을 그것에 잡혀 있는 여러분을 원치 않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만이 그걸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오두막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요, 그리고 이미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고통받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상처받습니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도 상처 줍니다. 나도 상처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깨트립니다.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목사님으로부터도 그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도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교인들이 목사를 망가뜨립니다. 때로는 목사가 교인들을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오두막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제사장의 바깥들의 불에서 베드로의 같은 모습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고통과 상처와 깨어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상처받으시고 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 능력의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오두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몹자국이 있는 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나를 더듬어 주시고 조금의 원망도 없는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의 눈을 마주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지금 너에게 왔노라.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이 오두막이 난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해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이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나 화내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 찌르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 매여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제 나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거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게 은총의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 상처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끼어져 버린 나, 그런 나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어날 힘조차 없던 나에게 무릎을 만져주시고 올릴 힘조차 없을 내 팔에 주님의 힘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붙드시고 혹시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받았던 깨어짐이 생각난다면 그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걸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의 부활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상처에 얽매이고 깨어짐에 얽매여서 그것에 종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한 그 3번의 그 부인 속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3번을 물으십니다. 원망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베드로를 탓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캐묻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 식사를 통하여, 그 조반을 통하여 베드로는 온전히 회복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도 제 안에 오두막이 있습니다. 그 오두막이 때로는 나를 너무 어렵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부르십니다. 계속 거절했지만 오늘만큼은 이제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상처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부활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숨겨왔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삼켜왔던 슬픔을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가졌던 거절감을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베드로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던 주님, 나 또한 주님과 이제 함께 가기로 결단합니다. 결단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